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시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이요.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꿔 세맸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념소들이 암염소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네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한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바담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었다. 라헬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 집의 수호신상을 훔쳐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야곱을 추격했다.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놓았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칠 수 있지만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했세. 고향이 그리워서 떠난 것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내 집의 수호 신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 신상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거든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 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나 라헬은 그 수호 신상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지고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 없으니 저를 무례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셈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곤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을 변호했다. 딸들도 내 딸들이고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가축도 내 가축일세. 자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그러나 내가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해결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다.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아 돌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 모아 쌓아 올리고 그 돌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말로 여갈 사두다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자네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네. 이 돌무더기를 갈르엣 곧 증거의 기념비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 막루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지켜보신다네. 자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 주위에 자네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했다. 이 돌무더기 기념비와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증거일세. 내가 이 선을 넘어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증거 말일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이네. 야곱도 두려우신 분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뒤에
친족들을 모두 식사에 청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그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다음 집을 향해 출발했다.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잔치인가 금식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인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간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7장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감히 왕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 서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을 끝장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누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자가 나를 지척에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을 시중들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하만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 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바로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2장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서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인정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온 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의 관에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꿰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 다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경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깜쪽 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듯이 말입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임을 표시해주는 그 수술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산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 못지않습니다. 사실 더 낫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칼로 뭔가를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지요.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